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7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2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상황, 상태, 수준이 어떠한지, 그들의 사고방식, 행태가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모세 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구약 성경에 기반하여 세워진 종교입니다. 선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타락한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그것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 종교의 2000년 전의 과실을, 그들의 과오를 오늘날에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옛날 한 일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너희에게 거울로 기록하였다, 경계거리로 기록하였다. 이전에 했던 사람들의 일을 보라. 누가 잘하여 어떻게 복을 받았으며 누가 잘못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느냐. 그 가운데 오늘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타락했던 그 유대 종교와 오늘날 기독교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타락한 것만큼 그 이상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양약은 입에 쓰다. 기독교 내에도 쓴소리하는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한심하게 되었느냐, 기독교가 얼마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느냐, 기독교가 얼마나 캐톨릭의 하수인같이 되어버렸느냐, 기독교가 얼마나 2000년 전에 유대교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타락해 가느냐, 생명이 없느냐 하는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안식일날 길을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밀밭에서 밀을 잘라다가 막 비벼서 먹었어.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병자 한 사람을 고쳤는데 이 병자는 두 손이 정상이 아니고 한쪽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환자는 보나마나 오래된 환자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엿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가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픈 제자들, 그 다음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두 사건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안식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한마디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날은 안식일이 되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럼 날은 안식일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다음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손이 병들어 점점 말라져 가는 것을 알므로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이 환자에게도 안식일이 아무리 찾아와도 전혀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람들에게 참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느냐? 안식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 날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오늘날 그러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는데 오늘날 주일의 의미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는 안식일에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따진 거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 같아. 안식일 날 그런 거 안 됩니다. 아주 혼자 안식일 다 잘 지키는 것 같아.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이것을 금하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날, 7일째는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편안히 쉬어라. 몸도 마음도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날은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어라. 할렐루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규정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고단한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쉬지 않고 일만 할 수 있느냐? 세상 일에 짐지고 눌릴 수만 있느냐? 다 있고 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라. 안식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이날은 세상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별도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순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안식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타락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다 타락하게 돼. 이 안식일 규정이 유대 교인들 손에 들어가서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벗어나
사람들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죽은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정해서 안식일 날은 하지 못할 일을 수백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은 밥해 먹으려고 불도 피우지 마라. 안식일 날은 사람이 아파도 꼼짝 말고 누워있어라. 안식일 날은 급한 일이 생기도 아무리 가도 2km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된다. 이 사람 잡는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정이다. 그런 뜻이.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은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 까딱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걸려가지고 안식일 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죄인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얘들아 안식일 날 도로 더 큰 짐을 졌구나. 안식일이 왜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지경이에요. 이 율법을 좋아하는 유대교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고 자기들대로 열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영은 냉랭했어요. 율법적이야. 그 다음 정죄의식이 너무 많아. 이렇게 보고 사람을 보고요. 얼마나 조금 잘못한 거 얼마나 잘 찝어내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꿀떡 삼킨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루살이가 100만 마리, 1000만 마리 모여도 약대 한 마리 무게만큼 안 되게 하시고요. 하루살이는 얼마나 작은지 바람같이 가벼워. 이 작은 것을 걸러낸다. 남의 작은 허물을 잘도 찾아낸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약대는 또 왜 꿀떡 생기느냐?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고도 그 모른 척하고 설정 넘어간다. 누가? 종교인들이. 그놓고 이들은 서슬프릅니다. 아주 눈이 날카롭습니다. 정죄를 잘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하고 달라. 자기들이 죽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기득권층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치계도 기득권층이 있고 오늘날 기독교도 기득권층이 있고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기득권층이었어요. 각계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어떤 세계가 있어. 아성이라 그래. 아성. 이걸 누가 건드리고 이걸 누가 침범하면요. 한마디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보십시오.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 이단. 누가 옳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을 누가 가장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눈이.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율법이나 규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의식이나 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있는가? 그 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한 가족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12명이나 돼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하게 된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 외에 몇 명이 따라다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 외에 더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많지요, 지금. 근데 안식이 됐는데 예수님 가족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 30명 된다고 합시다.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다 배가 고픈 거야.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일로 지나가셨다면 여러분 대접하실 수 있겠지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 합시다. 유대 땅에. 그러나 그때 예수님 그분의 일행들이 배가 많이 고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은 안식일을 일부러 깨버렸습니다. 죽은 안식. 죽은 종교인들의 규례, 규정. 이게 전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주님 보시기에 변질된 타락한 종교의 규정이므로 안식일을 일부러 깨뜨리기 위하여서 배고픈 제자들을 어쨌든 먹어야 될까 합니까? 밀밭 사이로 데리고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은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차린 걸 보니까 막 잡아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먹었어. 이거 정지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큰 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큰 건. 막 눈을 막 크게 떠가지고 막 얼굴이 붉으락 해가지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당하게 막 오늘날 말하면 여보시오야. 당신 제자들이 무슨 짓이오? 당신이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안식일도 모릅니까? 당신은. 어디서 성경도 막 덜먹거리면 요즘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이단들도요. 여러분 성경 덜먹거리면 성도들이 이단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많아. 마귀도 와서 성경을 막 덜먹거렸어. 맞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성경을 덜먹덜먹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덜먹거리겠어. 안식일 규정도 모릅니까? 막 이러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막 이러면 막 따지네. 누가 옆에서 제3자가 봤다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뭐 죽을 죄인이 돼버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이야 참 훌륭하다. 그래 될 판이야 지금. 요즘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야. 기독교 내에.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2000년 전보다 지금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기독교 내에 더 많다는 거예요. 아주 혼자 막 하나님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잘 지키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들이 하는 걸 보다 탁 집어가지고 팍 정죄를 해버려.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야. 허물은 덮어줘라. 네 눈에 보기에 허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는 일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눈이 가려웠습니다. 타락한 종교, 눈먼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빠진 자기들의 아성에 갇혀있는 기득권층을 이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배척해버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얼마나 끔찍하게 타락한 2000년 전의 유대 종교였느냐. 보라 그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것은 반드시 앞으로 다시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바로 율법에 빠졌고 자기 자만에 빠져있고 기득권층으로 아성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고 주님이 지금 오셔도 교회들을 순례하신다면 푸대접 받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규정을 말합니다. 율법에는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길가에 있는 곡식이나 과일을 따서 먹어도 괜찮다.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 곡식 과일이 누굴 위해서 있느냐? 안 그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하나 따먹는다고 도둑놈 취급하면 되겠느냐? 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돌보십니다. 그거 누구를 위한 과일이냐 곡식이냐?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 만나면 먹게 해라.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라. 네가 그들에게 후하면 내가 너의 밭에 곡식과 가시를 더 많이 나게 할 것이다. 네가 인색하고 계속 네 자신만 위한다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손을 펴라. 할렐루야. 이런 규정이에요. 그 대신 네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데 과일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또 따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그릇을 가져가지고 다음 거 들고 자루를 가져가지고 막 따가 막 담아가지고 울미고 그건 도둑놈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십시오. 먹는 건 괜찮다. 담아가지 마라. 아, 우리 주님의 지혜에 여러분들이 놀라야 됩니다. 아,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거 따가지고 훑어서 비벼 먹어도 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 이 유대 종교들은 희한한 걸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러셨지 않느냐? 그거 뜯어가지고 비비는 거 그거 일하는 거다. 아주 이래버렸어. 아주 기발한 사람을 잡는데 기발한 바리새인들이야. 불을 피워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왜 밥하는 일을 왜 하느냐? 사람 잡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에 할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밥을 다 해내 찬밥 먹어야 돼. 찬밥. 오늘날로 말하면 2kg 이상 걷지 못하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지금 2kg 내에 못하면 여기 지금 다 거의 다 빠져야 돼. 여기 다 빠져나가야 돼. 뭐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아주 희한한 규정들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에 의하면은 제자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보여. 당신들 안식일날 그 밀을 막 잡아 뜯어가지고 막 비비고 그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타작을 하면 되겠냐? 그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졌어. 눈먼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따졌고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와가지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이 안식일날 유대 종교인들 같으면 배가 아무리 쩔쩔 고파도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맞죠? 길거리에 아무리 과일이 많이 열렸어도, 아무리 곡식이 누렇게 익었어도 안식일 날은 꼼짝없이 배를 쫄쫄 골고 있어야 돼.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안식일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정했습니까? 똑똑하다는 종교 지도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식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높은 마음, 넓은 사랑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규정만 정해놓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눌려있고 짐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죄만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족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참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실제로 안식일날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환자를 고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참안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안식일날 정말로 안식과 기쁨을, 해방을, 자유함을, 치료함을, 건강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느냐? 이것이 안식이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 종교인들하고 너무나 반대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유대 종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엄한 얼굴을 하면서 막 혈기를 내면서 잘난 척하면서 막 따진 거야. 뭐 묻은 개가 뭐 보고 짖는다더니 이거 완전히 끝장나버렸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남을 정죄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봐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이러느라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미안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죠. 부모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지적해서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 뒤에 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죄하는 말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 가짜 종들이 와서 자기 권위만 세운 거, 그거는 기독교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축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안목이 없고 영안이 어두운 성도들은 가짜 종들을 못 가려내고 그 앞에 가서 굽실거려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앞에까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이들은 참종을 알아보지 못해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을 정죄하고 가짜 종한테 가서 굽실거리며 추정하고 그러다가 이단한테 넘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것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은 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뺏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이들은 계속 핍박합니다. 교회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자기만 옳다 하는 이들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을 닮은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있었는데 안식은 없었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들은 칼날 같습니다. 정죄를 잘합니다. 그들에게 누구든지 안식일 안 오면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남에게 주질 못했습니다. 규정만 따집니다. 아주 사람에게 이것저것 하라 하지 말아로 사람을 짐을 지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게 합니다.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주일 예배 왔다 합시다.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놀라운 기쁨, 감사, 자유함, 만족함, 치료함, 강화됨, 충만함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오늘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 지키는데 그냥 끝나는 거야. 주일날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된 거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 계속 똑같은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 몸만 나와. 생명이 없어. 주일날 하나님께 주시는 큰 감동, 기쁨, 찬양, 생명의 넘침, 새로워짐, 주님을 만난 기쁨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하여서 오늘날 깨닫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날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일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이 율법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화,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고,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성경에서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 다윗이 한 일을 예로 이제 들읍니다. 다윗은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은 왕관을 쓰지 못하고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왕입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막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 배가 너무너무 고파. 말하자면 며칠 굶었나 봐. 쫓겨다니다가 막 엄청나게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저희들이 배고파 죽을 적입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떡을 내줬어요. 그럼 다윗은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규정은 어떠하냐? 성소 안에 있는 금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떡은 제사장 외에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누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걸 먹는다면 하나님께 죄인이 돼요. 더하면 죽게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다윗과 그 수종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때 규정만 따지지 마라. 배고픈 자들에게 주라. 이런 거는 예외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배가 고파서 쓰러지려는 사람인데 규정만 따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말씀을 못 들었느냐?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하고 성경을 주님께서는 인용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있죠. 안식일 일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아무튼 뭐 수십 수백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요. 안식일 규정은 제사장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왜? 안식일 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일을 막 계속 하는 거야. 불도 피우고 막 이것저것 막 일을 막 계속해야 돼. 그러면 날카로운 종교인들이 보면 아니 안식일 날 왜 일을 합니까? 뭐 이래 되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느냐? 그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 성전 안에서 하는 일, 그것은 죄가 아니다. 다윗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제사장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참 다윗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늘이 죄가 아니다. 다윗보다 더 큰 분, 참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신 모든 일들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죄인들의 눈에 보기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것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아니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놀랍지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 놀라우신 분. 성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다른 방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5절에서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오.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시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정죄만 했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들이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 안식일하면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사람들을 짐을 지우고 정죄하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계신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첫째. 할렐루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바깥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너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오신 예수님도 모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바른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만든 이인데, 내 안에만 안식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밖에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도 안식이 있겠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 예수 없다면 참 안식이 있겠느냐? 예수가 빠진 그 당시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냐?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수 빠진, 예수 없는 모든 것은 또 안식일은 헛된 것이다.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그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느냐?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안식일 날 또 다른 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누가 하면 조금만 뭐라면 정죄를 하고 규정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집만 지우고 안식일 날 누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저 사람이 배고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쓰러질 지경인데도 밀리삭을 잘라 먹으면 그거는 정죄를 할 줄 알고 그 사람 배고픈 건 전혀 동정심이 없고 자비가 없는 너희들,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중심을 가져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질문합시다.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안식일 규정은 구약시대의 규정이에요. 유대교의 규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제 안식일의 유대교의 규정은 지나갔음을 알고 성령 안에서 무엇을 시작했어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그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태양절이 아닙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 명절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의 구약의 규정이요. 오늘날 주일은 기독교의 명절이요,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이제 고치려고 하셨어요. 뱀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는가 하고 또 송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 하고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이 한쪽 손이 마른 환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환자는 한쪽 손이 병이 걸려가지고 점점 이 손이 말라가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되어야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안식일 날 주님은 회당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수백 번의 안식일을 맞이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안식이 없었어요. 이 절박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환자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딱 그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고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다 이거야. 안식일 날 병 고치면 또 되느냐? 또 정죄의 칼을 뽑았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아주 악해. 예수님이 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걸어요. 정죄를 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예수님이 근심하고 노하셨다 이러셨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아주 예수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너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푹 빠졌다. 막 난리 났어. 양이 지금 빠져가지고. 그 구덩이 옆에 가가지고 너희가 너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못 건져주니까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좀 기다려라. 너 양한테 그래야 되겠냐? 구덩이 빠져가 지금 양이 난리가 났는데. 너희들이 안식일 날 너희들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렐루야. 주님은 또 사람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의 상태를 그분은 불쌍히 보신 거예요. 참 안식이 뭐냐? 정말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의 안식이 와야 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안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날 주일은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2000년 전에 안식일 규정 지키듯이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의 참 기쁨, 하나님께는 가장 높은 찬양과 영광, 감사가 있어야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실제적인 축복이, 자유가, 해방이, 치료함이, 충만함이 오늘날 주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사건건이 자기들하고 반대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 점점 더 배척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들이 기득권층을 건드렸거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반박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 죽겠어. 자기들의 아성이 이제 무너뜨려질 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는 것이 겨우 무슨 의논을 했습니까? 저 예수 저 어떻게 죽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겨우 한다는 짓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한 거야. 여러분, 유대교가 얼마나 악한 종교인지 알겠지요? 타락한 종교인지 알겠지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의논을 잘못하면 기독교 죽이는 의논을 하는 거야. 복음을 막는 막이 좋은 일을 의논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의논들을 하는 거야. 나쁜 짓들을 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정죄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일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종교가 뭔지 여실히 성경에서 보여줬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정죄는 잘하지만 그들 손에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 사람을, 그들을 앞에 가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 묶어버려. 짐을 지어 정죄해. 죽을 지경이 되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그 말씀까지 했겠어요.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린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떡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막아버렸습니다. 일로 오지 마. 저쪽으로 가. 절로 가. 얼마나 마귀짓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가짜 종들, 타락한 종들, 엉터리 종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다. 사람들을 제대로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층을 형성하여 형편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기독교를 저질화 시켰다고 말이에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 주님 오시면은 심판받을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상한 갈대 절대로 꺾어버리지 않으신다. 이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꺼져가는 심지, 정말로 고통 중에 있는, 그늘에 있는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 그분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시는 사랑하는 분이시다. 살려내는 분이시다. 참 안식을 주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지막 21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읽어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십자가 여기 있어. 그 이전에는 구약이야. 십자가 이후에는 뭐야? 신약이야. 아까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랬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빛을 보게 된다. 유대인들은 배척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너희들 끝났다 이거야.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리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데 신약 시대는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의 때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려놓은 잔치에 사방의 사람들을 불러와서 참석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도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벌써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지가 20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저 끝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끝에 태어났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과 나는 희한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아주 끝에 완전히 종말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방인 때를 끝나버리는 이때 태어났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끝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좀 있으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숫자가 또 딱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알곡을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납니까?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 이방인의 때는 끝난다.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 이후로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지금 은혜 받고 주님 오시는 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